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가족 간에 계시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교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쭉 제가 읽을 텐데 가정에서는 함께 합독하셔도 좋고 교대로 교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의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앉으셨다면 또 아는 분들 지인끼리 앉으셨다면 옆을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977년 9월 5일 날
미국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 지금 보이시는 것이 보이저 1호예요. 저 우주선이 발사되어졌어요. 그래서 1977년에 발사됐지만 지금도 항해하고 있어요. 지구로부터 200억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200억 킬로미터면 빛의 속도로 가도 37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이 보이저 1호가 총알의 17배, 그러니까 초속 17km로다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났는데 1990년 2월 14일 날 해왕성과 명왕성 그 태양계 궤도로 벗어나기 직전에 지구를 향해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어요. 그 찍은 사진이 진공 상태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랗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노란 속에 있는 점 하나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푸른 별 이렇게 썼어요. 저 노란색이 지구가 아니라 노란색 속에 있는 점인 거예요. 저게 지구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별 이렇게 해서 책을 발간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점을 다시 보라. 저 점이다. 저 점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 점이 우리다. 우리의 행성은 거대하게 둘러싼 우주의 어둠 속에 외롭게 떠있는 작은 반점에 불과하다. 우리의 작은 세상을 멀리서 찍은 이 사진보다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렇게 작은 점 하나가 지구예요. 그 작은 점 속에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인간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밤낮으로 있었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40일간 80이 넘은 노인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어져요. 율법을 두 판을 받아요. 두 개란 뜻은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두 개예요. 두 율법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났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모세가 만났어요. 엘리야가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선지자예요. 갈렙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론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다 쳐서 죽인 불의 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만난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데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만나셔서 첫 마디가 엘리야야, 이러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이 출발합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그러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세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엿새 후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요. 엿새 후에라는 말은 여섯 번째 날 후에, 그 일곱 번째 날이 되어져요. 안식일을 의미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일반적으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서 모세가 안식일에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절에 이제 보면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거지요. 온몸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온몸에 광채가 나셨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17장에도 나오는데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증거가 많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듯이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즉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다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이 빛났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다면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가 되세요. 그래서 변형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는데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2의 모세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모세는 얼굴에서 빛났지만 예수님이 온 몸에서 빛이 난 거예요.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하얗게 보인 거죠.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세요. 이 말씀 나누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창을 들이댈 때에 그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셨다면 이 세상의 왕이 충분히 되고도 남으시죠. 일례로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인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그 귀를 붙여주세요.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칼로 다 나를 지키려 하지만 내가 온 건 십자가 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천사를 부른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영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상적인 숫자로 12영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영은 로마의 한 군단이에요. 로마의 한 군단. 그래서 한 영은 대략 6,000명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12영이니까 6,000 곱하기 12가 돼서 72,000명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72,000이 얼마나 대단할까?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나와서 아수로 군사를 쳤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럼 7만 2천 명의 천사가 세상을 향해서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한번 수식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12영이면 6천이니까 12 곱하기 6천, 그리고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다면 12 곱하기 6천 곱하기 18만 5천 하면 133만 명이 넘어요. 130억 명이 넘어요. 130억 명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다 동원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인구는 대략 30억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130억 명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세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구원 얻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우린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형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변형되셔서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있고,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증인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 엘리야는 구약의 증인이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의 증인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변형되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변형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변형될 거다, 변화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봤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순식간에 변형될 것이다. 쉬운 성경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형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는 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영원한 천국이 있음과 천국에서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죠. 그렇게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입은 후에 그곳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믿은 성도들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가 영생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아는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가장 깊고 어두운 바깥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버림받은 곳입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이 올라와서 영원히 멸망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상실의 장소예요. 영혼과 육신이 모두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장소예요. 형벌이 있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환난과 곤고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곳, 그곳에서 몸부림치는 곳, 거기가 지옥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분명해지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지언정 욕을 할지언정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 다 증언했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증거가 되어지는데, 증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17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17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앞에는 베드로가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장 8절에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두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걸음걸이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이 되면 보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때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실족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해요. 오늘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수히 많은 돌을 맞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도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받아보는데, 천주교 온화하다, 믿을 수 있다, 불교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기독교 이기적이다, 이기주의적이다,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요. 실족한 시대예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 이면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일어나서 진짜인 교회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눈이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불법이 성할 거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점점 사랑이 메마른 시기가 되어질 거예요. 이런 종말의 때가 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미혹되어져서 미혹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도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도 보지 못해요. 분노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교회가 걸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매년 섬기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미랄 선교회가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8월 달에 미랄 선교회가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어요. 미랄 선교회를 이끄는 단장이 이정재 목사님인데 지난 8월 21일 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기증자가 아들이에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인 거죠. 세상에 이런 일만 자꾸 일어나면 얼마나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다울까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상한 정치인은 목사 행색을 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또 한켠에서는 누가 옳은지 모르지만 의사협회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고 그 가운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법칙이 이젠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졌어요. 세상의 법칙은 이집트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동일하게 로마의 법칙이에요. 가장 높은 데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고 죽어가는 사회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면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된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 야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팔아먹는걸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형되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시점에 내가 군림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불이익이 와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형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칭송받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엎드리지 못했고 교만하고 군림하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그 시간에 변형됐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 모습을 따라야 돼요.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쳤었어요. 그때 더 엎드려야 됐던 거죠. 더 희생해야 됐고 더 섬기는 자세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땅 사고 돈 모으고 권력의 중심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돌을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변형된 그 시점에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변형된 그 시점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들려줘야 돼요. 거기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50명씩 끊어서 몇 프로 예배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서 사회가 불안해하고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 교회는 비대면으로 가야 한다. 비대면으로 가면 헌금도 좀 덜 나올 겁니다. 비대면으로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집중력도 좀 떨어질 겁니다. 신앙의 성장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서 모두의 근심이 덜어질 수 있고 세상이 안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말씀하실 것이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의 말도 아니고 교계 지도자의 말에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보면 높은 산에서 변형되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높은 변형되심 속에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임을 받을 때, 존귀함을 얻을 때, 영광과 명예를 얻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며 뭘 희생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그래서 변형되신 그 시점에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으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변형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로마서 6장 13절에는 세 번역을 보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불의의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된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죄만 짓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의의 연장,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끝을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죄의 종이 됐느냐, 그 삭은 사망이다. 너희가 의의 병기가 됐느냐,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그 끝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변형되심처럼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랍니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불의의 병기, 죄의 종이 하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좋은 말만 하는, 그래서 말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의 도구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철학자 중에 블레즈 파스칼이 있지요.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어느 날인가 모두가 알 거예요. 저분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기에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삶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강영호 박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분이에요. 2012년 5월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편지를 썼더라고요. 지인들한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인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거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죽음은 가장 나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의의 도구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겁니다.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점 하나로 찍힌 창백한 푸른별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 너머에는, 이 세상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여러분과 영생할 생각에 날마다 가슴 설레는데, 그 자리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빛나는 자리에서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림과 주정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소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가난한 이웃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소용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역사하심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